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네, 합독합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말씀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 증거하는 전하는 자나 또 듣는 이 모두에게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 붙잡고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인데요. 제자의 길, 영광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본문의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이제 마치면 제자들은 직접 세상에 나가서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절대적으로 순종하고 헌신해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굉장히 결연한 요구를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제자들이 실제로 세상에 나가면 마치 이리떼가 가득한 소굴로 들어가는 것처럼 양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제자들이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많은 고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제자의 길 이것을 온전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또 온전한 헌신을 하지 않으면 절대로 걸어갈 수 없다.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굉장히 결연한 어떤 다짐 이런 느낌을 받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왜 이렇게 예수님께서 헌신과 결단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제자들에게 왜 이런 결연한 굳은 의지가 필요한지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분명 예수님은 동일한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왜 이렇게 굳은 의지를 가지고 또 결단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그 이유를 같이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여러분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상의 갈등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세요. 우리 34절부터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신 것은 화평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당신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할까요? 사실 예수님은 완전한 구원이십니다. 그렇죠? 네, 완전한 평화하세요. 네. 에베소서 2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예수님께서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둘이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원수된 것들을 다 하나 되게 하시고 또 중간에 막힌 담을 다 허물어서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분명 예수님은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십니다. 또 원수들을 또 원수된 것을 풀어주고 막힌 담을 허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죠. 그런데 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온 이유는 화평이 아니라 겁을 주기 위해서 왔다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화평은 사실 사람과 사람 간의 화평을 이루시는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화평은요, 사람과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시는 것,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그런 주님을 거부하고 외면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그런데 세상에는요,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요, 끊임없이 갈등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더욱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사람이 많을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더 많을까요? 안타깝지만 하나님을 외면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하나님을 외면한 채 살아가는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사람들을 핍박하게 되는 거예요. 비슷한 숫자면 다툼이라도 좀 일어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너무 현저하게 이 화평을 이룬 사람들의 숫자가 적다 보니까 핍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 갈등이 그런 핍박이 어디에서 일어난다고 말씀하세요? 바로 가족 간에 가족 관계에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사랑하고 또 사랑해야 하는 가족들이 하나님과 원수되면 하나님을 외면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과 원수된 자로 살아가는데 그러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세상과의 갈등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
또 그 갈등은요, 얼마든지 내가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더라도 놀라지 말라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끝까지 복음을 붙잡고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핍박과 고난이 와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인내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핍박이 가족으로부터 온다 할지라도, 내 가족이 나를 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결연함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37절에서 39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인간관계에서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관계, 어떤 관계죠? 가족 관계잖아요. 네, 그렇죠? 아무리 미워도 가족은 가족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지금 예수님께서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동일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크면 제자로서 합당하지 못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가족 사랑하는 마음하고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이거 똑같이 봐야 될까요? 동일한 것으로 생각해야 될까요? 신앙은 신앙이고 또 가족 사랑은 가족 사랑이지. 이걸 굳이 이렇게 똑같이 봐야 되냐. 이걸 같은 선에서 보고 또 이걸 비교해야 되느냐. 혹시 이런 마음이 있으신가요? 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사실을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를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그것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과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결국 무엇이 더 중요하냐라고 하는 비교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느 한쪽이 더 크면 클수록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과 가족 사랑은요, 비교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역시도 비교의 대상이 된다.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결국에는요, 예수님을 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덜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가족을 더 사랑한다면 결국 우리의 마음도 예수님보다 가족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이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신가요? 네. 참 고백하기 쉽지 않은 말씀이죠. 우리가 다른 어떤 것을 사랑하는 마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보다 클 수 없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라는 건데요. 그것이 정말 내가 사랑하는 내 자녀, 혹은 내 아내, 남편, 내 자식,
일지라도 예수님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죠. 그만큼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요, 정말 큰 결단이 필요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필요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그 믿음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 앞에 아멘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러분, 예수님께서 심지어 뭐라고 말씀하세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제자로서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부터 말씀하시는 자기 십자가는 뭘까요? 나를 부인하고 나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 예수님께서 제자의 길을 간다는 것은 온전히 나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제자의 마음, 생각,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다. 제자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자기를 생명을 얻는 자는 죽을 것이고 나를 위해서 생명을 내어놓는 자는 생명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주님 앞에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사랑하는 가족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 앞에서, 또 내 생명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또 내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음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 그런 각오가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것이 제자의 길로서 합당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제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많은 희생과 또 헌신, 또 갈등과 고난이 따르는 그런 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을 보시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하시는 거죠?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은 사실 어떤 지금 말씀을 하는 거죠? 제자들을 잘 영접하고 섬기면 그런 섬긴 사람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상 주시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하세요? 제자에게 하세요. 사실은 이 말씀을 실제로 들어야 되는 사람은 누구죠? 제자가 아니라 제자들을 섬겨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럼 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고 계실까요? 섬김을 받을 사람들인데 제자들은 왜 그러냐면 이 말씀은요, 얼핏 보면 제자를 영접하는 그런 섬기는 자들에게 축복을 주는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지만 실제로는 그게 아니라 바로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너희가 살아가고 있는 그 길, 너희가 감당하고 있는 그 사명,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인지 깨달으라는 거예요. 왜요? 그 길을 걸어가는 자를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나와 똑같이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가 주님의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을 선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를 향해서 누군가 영접을 하면 나를 영접한 거라고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영접한 것으로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자를 예수님이 나와 하나님으로 동급으로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계신다. 그만큼 그들을 향한 소중한 마음을 품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제자의 삶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냥 뭐 그냥 구원받는 거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어떤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나님과 똑같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제가 뭐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제가 예수님이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처럼 여기는 그런 어떤 영광을 누릴 만한 자격이 제가 있겠어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요, 너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그렇게 제자들을 섬기는 자에게 이런 상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축복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믿고 정말 제자를 섬겨주는 사람에게는 그런 은혜가 임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진짜 주 목적은 그런 섬기는 자들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오늘 본문의 제자로서 파송받은 이 12명의 사도들,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이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 삶인가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세상에 정말 수많은 그런 고난을 당하고 또 가족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가족을 내가 포기해야 하고 내 생명까지 내려놓아야 하는 그런 어떤 헌신과 희생, 결단의 삶을 살아간, 그래서 때로는 눈물 흘리고 때로는 아파하고 때로는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그 믿음을요, 그 길을 주님은 나를 위한 일로 생각하셔서 너를 나처럼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얼마나 귀한 일인가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누가 예수님하고 동급으로 여겨지는 자격이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처럼 여겨질 만큼 그런 영광된 사람이 있겠어요?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내가 너를 그렇게 인정하겠다, 너를 그렇게 여기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은 주님께서 세상 그 무엇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복된 길로 여기시는 그런 귀한 소중한 삶임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를 계속해서 붙잡아주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제자의 길, 고난의 길이지만 희생의 길이지만 영광의 길임을 믿고 승리의 길임을 믿고 이 믿음을 지키며 매일매일의 삶을, 오늘 하루의 삶을 제자로서 살아가시는,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이 신앙을 위해서 어떻게 결단하고 어떻게 헌신해야 하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대로 정말 모든 것을 다 내어드릴 수 있을 만큼 우리가 그렇게 굳은 결단을 하며 우리의 믿음을 지켜가기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같이 함께 이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주님 보시기에